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번 주 돌아보셔는 피나스. 우리 개역성경에 나온 단어로 표현하자면 비느하스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인데 이렇게 말을 안 들어요. 해결합시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를 바라. 그러므로 말하라.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 함께 미디안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볼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볼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이래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아멘. 지난주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모압 왕 발락이 선지자 발람을 불러가지고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만드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발람의 입을 막으시고 거꾸로 계속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축복하셨어요. 자,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고 또 축복하시는 그 말미에 일어난 사건이 무엇인가 하게 되면은 바알부올 사건이었어요.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들을 유혹해가지고 모압의 우상에게 절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진영에 연병이 번져가지고 24,000명이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끊임없이 축복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나 귀하게 보고 계시는데 그들의 실존의 모습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기대를 가지고 그들을 대하시는 모습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대하는 모습은 이게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큰 갭이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배신하는 것은 사실 출애굽에서 나온 1세대나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나 거의 구분이 없어요. 이스라엘은 지금까지도 그래요. 2024년 저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없어진 나라를 다시 세워주셨건만 지금도 하나님을 대적해요.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들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이스라엘에게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요.
자, 지금 성경상으로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현재 위치는 어, 넘어갑시다. 왜 안 넘어가지? 자, 보십시오. 민수기 2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야, 지금 여러분 어디쯤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광야의 끝자락이에요. 이제 여리고 모압 평지를 지나서 여리고성을 건너면은 바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 이 광야 생활에 40년이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38년, 39년째 이제 막 끝나는 시점이에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수기서 33장에 가보게 되면은 이 일을 다시 한번 쭉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온 그 여정을 다시 한번 쭉 이렇게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그 얘기를 하게 되는데, 자, 아바림 산을 떠나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 진을 쳤다 그랬어요. 그죠? 그게 민수기 22장 얘기인데, 앞에서 이제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온 그 모든 쭉 여정을 다시 한번 쭉 훑으면서 이 얘기를 다시 하고 있는 거예요.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 진을 쳤는데,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을 막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일보 직전까지 와 있다. 그러나 그들의 모습은 사실상 변한 게 거의 없다. 금방 말씀드린 바알부올의 사건이 바로 이 모압 평지, 가나안 땅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는 관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는 건 분명히 사실입니다만, 사실은 성경을 놓고서 신앙을 논하는 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그리고 이것처럼 합일치가 일어나지 않는 문제도 이 세상에서 찾기 어려울 거예요. 정치인들이, 우리나라는 지금 보게 되면 대표적인 당이 두 당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 당들이 있긴 합니다만, 이 대표적인 이 두 당이 보게 되면은 사건은 하나인데, 그죠? 항상 사건은, 팩트는 하나잖아요. 그죠? 팩트는 하나인데, 그 사건 하나를 놓고서 보는 시야는 어떻게 그렇게 다를 수가 있는지 정말 신기할 만큼 달라요. 그죠? 그것처럼 성경이 사실은 말하는 것은 하나예요.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게 딱 하나예요. 그게 뭔가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에요. 근데 성경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 달라. 말이 너무 많아. 그래서 뭐 어떤 지난번에 그 이경수 선교사님이 자기 그 헬스클럽에서 이렇게 운동하고 있는데 앞에 TV 있잖아요. 러닝머신 앞에 TV 있는데 거기에 국정조사하고 있는 중인데 한 국회의원이 그러더래요. 아니 이게 무슨 성경입니까? 귀에 걸면 귀 그리고 코에 걸면 코 그리고 성경이에요 이게? 그러더래요. 자기가 그걸 듣다 갑자기 왜? 이러면서 그냥 런닝머신 하다가 너무 쇼크를 먹어가지고. 그죠? 사실은 성경은 얘기하는 게 하나예요.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보는 관점에 따라서 7빛깔 무지개 색깔을 내더라고요. 그런데 성령 안에 있게 되면은 이게 굉장히 많이 좁혀지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돼요.
그런데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가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따라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딴 생각을 해요. 거기에서 계속해서 이런 사건들이 터지게 된다고요. 금방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바알부올의 우상 사건이 벌어지게 된다든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을 때에 아론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의 무리들은 금송아지를 놓고서 우상 숭배하면서 자,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든지, 계속 딴 얘기들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심지어 예수와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에 그 예수와와 함께 걸어가는 그 제자들조차도 그날에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이 싸움하고 있어요. 예수와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올라가시는데 거기에 따라가면서도 자기들의 관심사만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게 되면요, 우리들의 현재의 모습 같기도 해요.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는 멈추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부올에서 우상 숭배를 한다 할지라도, 고라의 자손이 모세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예수와께서 십자가를 지려고 하시는데 제자들은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라고 논쟁을 벌이고 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이나 제자들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계속 직진해요. 이게 참 신기해요.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하셨고 언약대로 움직이고 계시고, 그리고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언약에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에 목숨 걸고 하나가 되어서 따라오고 있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여전히 그 일을 진행시키고 계셔요. 바알부올 사건 뒤에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게 출애굽기 민수기 26장 말씀이거든요. 거기에 보게 되면은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라고 그래요. 조사했더니 총 60만 1,130명이. 이게 지금 바알부올 사건이 일어난 바로 뒤에, 연병이 일어난 바로 뒤에 모압 평지에 있을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 광야 39년 차에 이 명수였는데 출애굽 때 인구는요 60만 3,550명이에요. 1,820명 감소했어요. 두 번째 인구 조사할 때. 많이 줄었습니까? 안 줄었습니까? 대답 못 하시겠어요? 많이 줄었다 그래야 되나? 뭐라고 그래야 되나? 60만 명인데, 그죠? 거의 차이 없죠, 그죠? 거의 차이 없어요. 그런데, 유달리, 시므온 지파를,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시므온 지파를 보면요, 출애굽 때에 59,300명이었어요. 이 시므온 지파가. 그런데, 바알부올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시므온 지파의 인구는 22,000명이에요. 무려 37,000명이 감소를 해요. 재밌지 않아요? 총 인구가 1,820명 감소를 했는데 요 시므온 지파 한 지파에서 37,000명이 감소를 했다고. 다른 지파는 거의 다 늘어났어요. 전부 다.
근데 요 지파만 감소를 해요. 그것도 무려 2배 이상. 그죠? 확 줄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바알부올 사건의 종지부를 찍은 마지막 사람, 시므리. 그죠? 이 시므리가 모함 여인을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잖아요.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둘이 막사에 들어가서 성관계를 가져요. 이제 완전 거의 끝장이에요. 끝장. 이때 누가 났습니까? 내가 안 났었다고도 가만 계시면 안 돼요. 누가 나섰어요? 오늘 본문 제목이잖아요. 피나스. 비나스가 나섰어요. 그래가지고 그 막사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둘이 포개져 있는 남녀를 그대로 창으로 위에서 샌드위치 이빨 쑤시개로 꽂듯이 그냥 꽂아버립니다. 그대로 거기서 죽여버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비나스가 하는 그 일을 보고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진영에 퍼지고 있던 연병이 중단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비나스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허락해요. 그리고 심지어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요, 네가 영원히 안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유대인 미드라시를 보게 되면요, 이 비나하스는 사사기 시대까지 살아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 비나하스가 바로 엘리사였다. 그리고 그 엘리사가 병거 타고 하늘로 올라가죠, 그죠? 안 죽은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까? 바로 그 사람이 비나스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본문도 있어요. 근데 뭐 그까지는 이제 아니다, 기다 아니다 얘기할 건 없는데,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무엇인가 하게 되면은 요 시므온 지파가 그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22,000명이나 감소했을 때에 이 시므온 지파가 가지고 있는 그 지파 내에 영성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마지막 광야 마지막 끝자락에서 이 사건의 종지부를 찍다시피 한 이 시므리가 바로 이 시므온 지파 사람이었어요. 그러고 보게 되면은 이 지파에서 이렇게 인구가 감소했던 그 이유가 어느 정도 드러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시므리가 시므온 지파 바로 출신이었다는 것을 보게 되면은 이 시므온 지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는 그런 분위기였다? 별로 아니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가정에 혹은 어떤 교회에 그 교회의 문화, 전통 그런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민수기 26장에게 쭉 넘어가 보게 되면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됐다 안 됐다 이래 도대체.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지 않고 그슬로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땅의 입이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었으니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여. 우리 지지난번 중가 이렇게 본문 말씀 보지 않았습니까? 고라의 자손들이요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다가 땅이 입을 벌려가지고 그 고라의 자손들을 몽땅 다 삼켜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놀라운 걸 발견하게 되는데 이게 뭐예요? 고라의 아들들은 안 죽었대요. 그러고 보기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시편에 보게 되면 고라의 후손들이 지은 시가 많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요, 마지막 순간에 회개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잘못됐구나.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이건 아닙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그래서 그 땅이 입을 벌려서 고라의 모든 후손들을 집어삼킬 때에 이들은 살았어요. 회개해가지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고라의 아들들은 안 죽었다고. 그래서 시편을 보다 보면 그 고라의 후손들이 지은 시가요, 아주 절절합니다. 절절해. 그 죽음에서 벗어나온 사람들이거든요. 그죠? 자,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또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자, 보십시오. 시간 관계상 제가 쭉 요약을 하겠는데, 슬로보핫의 딸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모세에 의해 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자, 보십시오. 빨간 글자만 읽으십시다. 자, 시작.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법에 의해 가지고 아들이 하나님의 기업을 차지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이거든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각 지파마다 그 지파에 소속된 가족들마다 아들을 중심으로 해서 아버지를 중심으로 해서 땅을 유업으로 얻게 되거든요. 그런데 다 죽었어요. 광야 1세대였거든요. 하나님께서 광야 1세대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 죽었어요, 그냥. 남자들은 다 죽었어. 아들도 없어. 그러니까 딸들만 남은 거야. 아버지 죽고 나니까. 그러면 이 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업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여자란 이유로. 그래서 모세에게 찾아와가지고 이건 억울합니다. 우리에게도 기업을 주십시오. 우리 아버지가 고라의 자손과 동조해가지고 하나님을 배반하지도 않았고, 그저 모든 1세대들은 다 죽는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기 죄로 그냥 죽었습니다. 고라 자손처럼 특별히 하나님을 대적한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기업을 주십시오라고 얘기했더니 모세가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께 여쭤봤더니 그 여자들이 옳다. 기업 줘라 그랬어요. 가지고 그 여자들은 기업을 얻었어요. 광야 땅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게 되면은 비나스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엄청난 열정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슬로보핫의 딸들처럼 그 하나님의 나라에 기업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기업을 얻기 위하여서 모세에게 찾아와서 얘기를 할 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실제적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사실 창세기에 보게 되면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지냈습니다마는 그 요셉이 마지막으로 숨을 거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을 합니다. 뭐라고 유언하죠? 반드시 하나님이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이 애굽 땅을 떠날 때에 내 유고를 가지고 가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이 그들의 삶에서는 실제였어요. 그래서 몇백 년 이후의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예레미야 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다 넘겨버리잖아요. 아수르에 의해 가지고 포로로 넘겨버리잖아. 이스라엘이 멸망하잖아요. 그죠? 그때에 시위대 뜰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자기 친척이 찾아와서 땅을 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멸망할 나라에 땅을 살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네 친척이 와서 너 보고 땅 사라고 얘기할 거다. 너 땅 사라. 돈 주고 땅 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게 되면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 징표가 땅을 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있어요. 실제라고, 실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셔가지고 가나안 땅을 주시잖아요.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게 지금 이스라엘 땅이에요. 나라를 주시면요, 그들에게 어떤 개인의 부요와 개인의 평안보다는 하나님의 나라가 목적이었어요. 이 땅의 왕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예수아가 왕이 되심으로 그 예수아를 믿는 자가 모두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그게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고 그게 실제예요. 개인의 부요함과 평안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부속품이에요. 그게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왕이 오시는 날에는 개인의 부요와 개인의 풍요로움과 평안과 안식은 그냥 절대 보편적인 거예요. 그냥. 누구든지 다 누리는 거예요. 그거는. 뭐 좀 속된 말로 개나 소나 다 누리는 거예요.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제일 놀라는 게 뭡니까?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차 타는 거 아니겠습니까? 평양에 사는 도당 간부도 이만큼은 못 먹는다. 평양의 고위 간부도 대한민국의 일반 서민이 타는 그 차 못 탄다.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면서 불만이 있어요, 없어요? 많잖아요. 그죠? 근데 그들이 볼 때는 어떻게 돼요? 이건 뭐 그냥 거의 절대 보편적이야. 잘 사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어지게 될 때에 개인의 부요와 평안은요, 절대 보편적인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들 안에도 고라와 다담과 아비람과 시므리 같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요,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반면에 모세와 아론과 여호수아, 갈렙, 슬로바스의 딸들, 그리고 비느하스와 같은 이런 자들도 있어요. 이들이 바로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요, 설교를 할 때에 되게 고민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은 제 설교가요, 오늘 이 땅을 현실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별로 위로가 안 돼. 그래서 오늘 일을 해결을 해야 되고 내일 일을 해결을 해야 되고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모든 일들 속에서 갈등을 느끼고 그것으로 인해서 때로는 고통스러워하기도 하고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설교가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 속에 제가 설교를 하면서 되게 고민이 많다고. 오늘도 설교를 다 준비해 놓고서 좀 모양실에 혼자 앉아가지고 이거 다시 쭉 어렵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이스라엘을 알고 계시는 분인데 자기가 이제 개인 PT를 봤는데 그 PT 하는 선생님이 초신자였대. 그래서 이제 그 사람한테 개인적으로 이제 헬스클럽에서 PT를 받으니까 나 유튜브에서 나 설교하는 거 한번 들어보세요라고 얘기했겠죠. 그죠? 그래가지고 얘기해놓고서 이제 그 다음에 가서 PT 받으면서 들었어요? 그랬더니 네, 들었어요. 그랬더니 어때요? 그랬더니 10초 만에 껐어요. 그랬더니 예? 10초 만에 껐다고? 왜요? 그랬더니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라. 제가 설교하면서도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으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절대 모를 거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설교하면서도 그래요. 사실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지 않으면은요, 제 설교는요, 다 줘라. 안 자는 게 신기할 것 같아. 안 잘 수가 없어, 내가 보기에도. 여러분, 자동차 없는 사람한테는요, 자동차 정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어요. 제가 아직까지 개인적으로 아직도 못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한번 자전거 타고 서울에서부터 부산까지 한번 가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 이 자전거 도로 있잖아요, 이게. 그죠? 그래서 뭐 낙동강 넘어서 쭉 가는 길 있잖아. 400 몇십 킬로더라 그러더라고. 그거 한번 꼭 한번 해보고 싶어. 올가을에는 이제 나 혼자 생각하고 있어요. 갑자기 떠난다. 월요일날 보따리 싸매고 그냥 갑자기 그냥 나 혼자 가버린다,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걸 가려고 생각을 하니까 제 머릿속에 계속 뭐가 떠오르는가 하게 되면은, 국토 쪽, 이 낙동강을 건너서 이렇게 이 자전거 길이 부산까지 갈 때에 어떻게 길이 형성되어 있나, 그게 자꾸 관심이 쓰여지는 거야. 먼저 간 사람들은 어떻게 갔지? 라고 자꾸 유튜브를 뒤적이게 되더라고. 내 관심이 있으니까 그걸 보게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으면은요, 이스라엘이 안 보인다니까? 이스라엘 뭐 그거? 제 설교가 안 들려요. 들리십니까, 근데? 이게 은혜 입은 자들이에요. 이게 은혜 입은 자들이라고. 비나하스가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으면은요, 시므리가 모함 여인을 데리고 와가지고 장막에 들어가서 무슨 짓을 하든지 말든지 관심 없다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관심이 있으니까 이게 무슨 짓이야? 라고 하면서 창을 들고 들어가서 꽂아버리는 거예요. 너무하지 않냐?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혹시 그 얘기는 다음에 기회 있으면 한번 하도록 하고. 근데 그게 그 사람이 바로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 백성들을 이끌고 가고 있는 길이에요. 팩트라고. 그런데 오늘 하프타라에 보게 되면 엘리야가 등장을 하잖아요. 열왕기상 18장 46절에서 이제 19장 21절까지 엘리야가 하나님께 외치잖아요. 아합 왕이 모든 선지자를 다 죽이고 이제 나만 남았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호렙산에 가서 한번 서 있어봐라. 서 있었더니 하나님이 지나가세요. 강한 바람이 불면서 산이 쪼개져요. 여러분, 바람이 얼마나 세면 산이 쪼개집니까? 나무가 부러지는 건 이해가 되는데 산이 갈라졌다 그랬어요. 그리고 바위가 쪼개졌어요. 창조주다워요. 그리고 강한 바람이 있고 지진이 일어나요. 불이 나와요. 근데 그 불 후에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데 네가 왜 여기 있느냐라고 물어보세요. 근데요, 그 바람 가운데 산이 쪼개지고 바위가 터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불이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게 엘리야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거짓 선지자들 속에서 목숨 걸고 이렇게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수많은 선지자들이 아합의 칼날에 의하여서 죽임을 당하고 또 죽이기를 당하고 이제 겨우 나 하나 살아남았는데 당신 뭐 하세요? 바위로 다 날려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불로 확 꼬실러 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 지진으로 그냥 몽땅 다 삼켜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게 하나님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게 다 지나간 다음에 세미한 음성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엘리야가 얼마나 생뚱맞았겠어요? 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때 엘리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게 되면은, 자, 보십시오. 엘리사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 명을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위를 아멘.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에게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이 되게 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하사엘이 누구예요? 왕이 된다. 베나닷을 나중에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거든요. 이 하사엘이요 이스라엘을 엄청 괴롭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시리아의 왕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해서 선지자가 되게 하라.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 명을 남겨놨다. 나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충성하고 있는 바알을 섬기지 아니한 7천 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기름을 붓는다는 얘기는요, 성령을 부어준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요, 이 악한 자도 하나님께 쓰임받습니다. 역사는 그렇게 굴러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요, 그 역사 속에 하사엘 같이 굉장히 악한 자들이 등장을 하기도 해요. 애굽의 바로 같은 사람들도 등장을 한다고. 역사 속에 히틀러도 등장을 하고, 무솔리니도 등장을 하고, 김일성이, 김정은이, 김정일 같은 사람도 등장을 하고, 푸틴 같은 사람도 등장을 하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에 다 퍼즐들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7천 명을 남겨두었다.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고 살아가요.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면서 우리의 왕 예수아가 오는 길을 예비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입은 자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노력하지 않는다고요. 그럼 뭐 하냐? 그냥 순종해요. 이게 믿음이에요. 순종하는 사람은요, 세상을 핑계대지 않아요. 이래서 이랬다, 저래서 저랬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내가 핑계댈 수 있는 세상의 모든 핑계거리를 이용하시는 분이요, 그 위에 있다는 사실을 이들은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바로 은혜를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또 이 말씀을 제가 예로 가끔씩 듭니다만은 이게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세례 요한이 세례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그럼 우리가 뭐 할까요? 얘기했더니 뭐라고요? 여기에 빨간 글자? 세리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군인들은요? 이렇게 사는 자가 은혜를 입은 자예요.
옷이 두 벌이 있는 자는 한 벌을 나눠주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해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 법칙이에요. 근데 이것에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바로 누군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법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옷이 두 벌 있으면 한 벌 나눠준다. 이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건 실제라고요, 이거는. 세리에게는 부과된 것 이외에 심하게 세금을 때리지 말아라. 군인들은 강탈하지 마라. 고발하지 말라. 받는 월급을 족한 줄 알아라. 이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의하여서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다는 뜻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기 때문에 이들은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흥정하시면 안 돼요. 제가 요 근래에 이르러가지고 자꾸 여러분들한테 헌금 얘기를 비교적 자주 하는 편이에요. 내가 왜 그렇게 하는가 하게 되면요.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어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도구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안 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나 하나님의 나라 안 믿어요. 나 하나님 나라 관심 없거든요. 나는 내 나라에 관심이 있을 뿐이에요. 나는 내 삶에 관심이 있을 뿐이라고요. 내 삶을 유지하는데 돈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그 돈을 왜 내가 헌금을 한다는 얘기예요. 날 위해서 써야지. 난 못 써요, 그거. 은혜 바깥에 있다고 자기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습니다. 헌금한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어이구 내가 은혜를 줄게. 없습니다. 이런 거 없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헌금하시면서 이거 바라지 마세요. 그런 거 없어요. 당신이 헌금을 하는 이유는요. 내 것을 난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써야 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라고 그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 법 안에 있기 때문에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취하는 자세가 그거예요. 바로 세례 요한이 하고 있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택함을 입고 함께 애굽에서 나왔고 홍해를 건너고 만나를 먹었고 반석의 물을 마셨지만 출애굽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외에는 모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안 주셨습니까? 주셨다고. 꽃같이 홍해 건넜어요, 여러분. 에? 꽃같이 만나 먹었다고. 꽃같이 구름 기둥, 불 기둥 아래 있었다고요. 꽃같이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면서 목에 해가를 했다고요. 그런데 다 못 들어갔어요. 왜 그런가 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헌금 얘기를 왜 하는가 하게 되면요. 헌금은 돈이죠. 여러분, 돈 얘기하게 되면 눈이 벌쩍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돈에 제일 관심이 많잖아요. 그죠? 제일 쉽게 다가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돈에 우리가 제일 민감하기 때문에. 거기에 제일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요, 하나님의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너고 만나를 먹고 다 반석에서 나오는 물도 먹었는데 그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부터 주어지는 것을 먹고 마시고 했으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갔다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을 만나 주실 때에 이 은혜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으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그들은 삶으로 믿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했고,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간 거예요. 오늘날도 꼭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 예수 믿어요. 야, 예수 믿어요. 다 얘기해요. 난 요새 TV는 잘 안 봅니다만 연애 프로그램 보다 보게 되면 교회 다니는 연예인들 왜 이렇게 많아요? 나 그 교회 다닌다고 하는 그 연예인의 개인 사생활은 잘 몰라요. 근데 대충 보면 알잖아요. 그 연예인들 평상시에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거 보면 알잖아요. 그죠? 눈 닦고 봐도 예수 믿는 냄새가 안 나요. 근데 교회 다닌대. 그럼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저 사꾸라구나. 저 가짜구나. 그래, 말아. 맞아. 말 그대로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 않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되면은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고 만나를 먹고 그것을 할 때에 이게 은혜인 줄 알기에 그 은혜를 입으면은 그 은혜 때문에 나오는 삶이 있다고요. 그게 순종이에요. 그게 세례 요한으로 지금 얘기를 하자면은 옷 두 벌이 있는 자는 한 벌을 나눠주고 음식이 있는 자는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고 세리는 부과된 세금 외에는 안 거두고 군인들은 자기가 받는 월급을 족하게 여기고 사람들을 급박하여서 빼앗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나오는 자세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 예수 믿어요. 교회 댕겨요.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서 구체적인 순종하는 삶이 없으면은 당신은 은혜 밖에 있다는 사실을 냉철하게 직시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으면은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신앙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허상처럼 보여요. 말이 그렇다는 거지. 좋은 얘기잖아. 그래서 저는 목사하면서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설교 들어야죠. 좋은 얘기 하시잖아요. 나 그런 사람 많이 만나봤습니다. 좋은 얘기 하시잖아요. 좋은 얘기는 좋은 얘기예요. 근데 듣기에 따라서 보게 되면 굳이 의미를 찾자면은요, 내 소원 성취의 도구가 될 뿐이에요. 은혜 밖에 있으면 신앙의 모든 것들이. 그러므로 행해도 나를 위해서예요. 그리고 행하지 않는 이유는요, 안 믿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입니다. 인간의 역사를 보게 되면 사실은 눈에 보이는 건 인간의 역사예요. 근데 그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안에 불이 선처럼 흘러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 땅에 에덴을 이루시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잖아요. 출애굽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시 가나안 땅에 보내시잖아요. 이스라엘이 패망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1948년도에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잖아요. 지금 마지막 이때예요. 이제 왕이 오실 때가 다 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는 실제예요. 그죠?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나라도 실제예요. 여러분, 영화 봉오동 전투 혹시 보셨습니까? 저는 쿠팡 플레이에서 봤는데 재밌어가지고 한 2번 봤어요. 독립군들 이야기잖아요. 그죠?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 때 있을 때에 우리나라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 봉오동 쪽 만주 쪽에서 전쟁을 벌이잖아요. 그죠? 일본군들과 싸우잖아요. 그죠? 그들 보십시오. 물론 영화적인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개인의 삶이 없어요. 그들은 뭐였다고 하게 되면은 어떻게 하면 이 나라 대한민국을 일본의 손에서 해방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일본군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을까? 그 얘기밖에 안 해요. 그래서 일본군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들은 자기의 삶들을 다 내려놔요. 그 일을 위해서 자기들이 모든 삶을 소모시켜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요, 빛과 어두움이 분명히 드러나는 시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라는 단어를 지금 제가 계속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이 실제잖아. 저기서 전쟁을 벌이고 있잖아요. 그죠? 보십시오. 하나님이 실제라는 게 저기서 보여요. 저 이스라엘 조그만 우리나라 경상북도만 하다면서요. 저 조그만 한 나라가 지금 어떻습니까? 전 세계를 달구고 있어요. 그리고 저 조그만 한 나라를 못 잡아먹어가지고요. 중동에 57개국이 이빨을 갈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없애는 데에 지구상에 지워버리는 게 이란의 최종 목적이래, 그게. 왜 그래요? 1970년대까지도 안 그랬어요, 이란이. 근데 필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고 사단이 실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 이스라엘은 존재하고 사단은 이스라엘을 지우려고 하는 목적은 이 사단의 자기 나라를 영원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수하에 있게 되면요, 자기밖에 안 보여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오직 나를 위해서 일하고, 나를 위해서 말하고, 나를 위해서 행동하고, 내가 목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은 이들은 에덴의 회복과 이스라엘의 회복과 하나님의 나라 회복이 목적이에요. 이게 은혜 입은 자들이고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으면은 약간 귀에 딱 정이 가도록 얘기하잖아요. 교회 다니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 정의하지 않는다고. 그 예전에는 제가 그랬잖아요. 교회 나오지 말라고 차라리 죄 짓고 교회 나오지 말라고 차라리 오해하기 않게 했어요. 심지어 그 말까지 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나한테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라에 빠져 있습니까? 모르겠는데요. 자, 그것만 내가 딱 제시할게요. 나한테 빠져 있으면요, 이스라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의 나라가 안 보여요. 하나님의 목적이 안 보여요. 오직 내 목적만 보여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서 내가 건강해지게 되고 내가 이 땅에서 성공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의 하나님만 보여요. 이건 은혜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날이 오게 되면은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서 슬피 우는 일을 가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야, 이거 완전 내가 듣던 거하고 완전 다르네. 와, 이게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유대인들에게도 그 일이 벌어질 것이요.
기독교인들 사이에도 이 일이 벌어지게 될 거예요. 여기 교회 나오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서 우리가 여기에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제하고 사랑하고 힘을 얻고 그리고 다시 세상 속으로 퍼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민수기를 주로 이제 쭉 보고 있잖아. 토라 포션으로, 그죠? 민수기서의 내용이요, 광야에서예요. 근데 이 광야에서라는 말이 왜 미드바르예요? 광야에서는요,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가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남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세상이 지금 광야 같은 세상이잖아요. 그죠? 여기서 여러분 뭘로 살아요? 내 실력으로, 내 열심으로, 내 운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쫄딱 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이 도모하는 모든 것들이 쫄딱 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은혜예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목적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목적을 위해서 직장 다녀요. 그 목적 가지고 공부해요. 그 목적 때문에 밥 먹어요. 그 목적 때문에 자식 낳아요. 그 목적 때문에 교회 예배당에 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봉사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고 예수와께서 이미 약속해 두셨다고. 약속해 두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것에 관심을 안 기울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기울이고 산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쭉 거쳐오잖아요. 그들이 보게 되면은 베미드바르, 광야에서 나바르, 말씀을 듣고 그들은 광야를 통과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요, 하나님 말씀이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완전 길 잃어버려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길을 잃고도 내가 길을 잃은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길을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뭐가 길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은 네가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 네 하고 싶은 거 다 해. 이거 새빨간 거짓말에 속거든요. 네 하고 싶은 거 다 해.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여기 하나님의 나라는 존재하지 않아요. 당신은 하나님 앞에 절대로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사람은요, 우리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저기 놔뒀잖아. 다 본보기로.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도 했어요. 허곤이라는 사람이 이 땅에 있었습니다. 저 앞으로 몇 년 더 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 몇십 년을 죽었어요. 허곤이라는 사람이 이 땅에 있었지. 뭘로 증명됩니까? 뭘로 증명되죠? 내 회람이랑 후의 은을 통해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내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 증명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나 여기 있거든.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죽이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계속 이스라엘을 통해서 역사 가운데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이스라엘을 없앤다는 얘기는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을 지워버리려고
날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산다고 하게 되면요, 다시 마음의 결단을 내리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녹아지고 없어지기 위해서 사십시오. 아, 이게 굉장히 잔인한 얘기예요. 그죠? 굉장히 잔인한 얘기예요. 난 없네. 그래요. 당신은 없어요. 근데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그래야지 영원히 살아요. 그래야지 사는 것처럼 살게 돼요. 여러분, 참,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일까요? 가장 가치 있는 삶. 여러분, 우리 다 어린 시절을 겪어왔잖아요. 근데, 어렸을 때 뭘 하나 했는데, 잘했어! 하고, 아버지, 어머니가 막 칭찬하면 막 어떻게 돼요? 콧구멍이 벌렁벌렁하고 막 이러잖아요. 우리 손자들 봤더니, 뭐, 지네들이 지금 기저귀 차고 있는 것들이 잘해봐요. 뭐 잘해? 그죠? 근데 뭐, 책꽂이에 책 하나 꽂아놓으면, 잘했어요. 그러면, 책꽂이에 책 하나 꽂는 게 뭐 그렇게 잘한 거라고. 잘했어요. 이거 뭐, 좋아가지고 이러거든. 그죠? 가장 가치 있는 삶은요, 가치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인정해주는 삶이 최고의 삶인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가치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하나님이 창조주시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가치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그래서 그분이 인정하면 어떻게 돼요? 세상 사람이 다 무시해도 그 사람이 최고예요. 그게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삶이에요. 내가 나를 책임지려고 노력하지 말라고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를 소배시켜버리라고, 그대로. 무장 해제시키듯이. 터뜨려버리라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이때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도구로 사용하신다. 그게 바로, 예를 들자면 다니엘 아니겠어요?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에요. 바벨론에. 나중에 페르시아, 파삭, 거기까지도 총리를 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가 뭐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을 페르시아에서 했을 때에 그는 날 잡수세요 하잖아요. 무장 해제시켜버리잖아요. 그리고 기도하면 죽인다고 그랬는데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열어놓고서 기도하잖아요. 보란 듯이. 못 죽였잖아요. 못 죽였잖아, 다니엘을. 누가 보호하시는 것 같아요? 이 마지막 시대에는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시대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녹아지고 없어지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영원히 살고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될 줄